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만 나눴는데 아버지와 자녀라는 제목을 통해서 나눴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러면 오늘 나누게 될 두 가지 말씀은 첫 번째 말씀하고 다 그 연관 관계가 있으면서 봐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계속 풀이할 수 있도록 제가 정체성이다, 뭐다라고 풀이를 해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새겨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이 모든 단어를 아우르기 위한 그 언어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거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그 안에 있는 그 핵심들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살아있어서 늘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은혜를 통해 화목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해요? 화목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학교에서 가훈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특별히 생각해 보신 바가 없어서 화목이다 하면서 적어서 냈던 적도 있었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어냈던 적도 있었고, 특별히 집에 가군을 정해서 하는 그 부분들이 별로 없이 그렇게 있었던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화목이라는 그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화목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와 우리 인생 속에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화목하다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화목이라는 그 단어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화목케 하심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 껍데기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목한 것처럼 비춰지죠.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고 겉으로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며 살아가는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화목합니까? 화목하지 않습니까? 화목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기뻐 보이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초적인 십자가의 화평, 화목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감이 높다 할지라도, 또 기쁨이 높을지라도 그거는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관용과 화해에 대한 그 권고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화목에 대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화목에 관한 그 얘기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언급됐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화목의 직책으로서의 사도직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각 삶의 처소로 보냄을 받아서 만물이 화평을 누리도록, 만물이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화목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화목해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 인치심이 바로 도장 찍음이 바로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갈리게 되어지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비춰지는 것이나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가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시작할 때에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난 상관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화목해함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구약에서 신약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와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하고 연결을 지면서 연결점이 뭐냐면 성소에서 뭐를 구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신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신 바로 성전이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게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에서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그 이들, 세상 사람들을 보며 악인들을 보면서 불평, 불만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그 흥황을 보면서 자기가 미끄러져 자빠질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갖던 그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소가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장소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변화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그 장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특별히 여기느냐 특별히 여기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특별히 여긴다는 거죠. 이 성소에 나올 때의 마음가짐과 성소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과 그 자세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에 대한 그 비유 속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전달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듣고 깨닫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이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택정한 사람은 이 비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걸 통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더욱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인간에게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정을 하셨던 것이 먼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관한 그 부분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내가 바로 범죄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서 나오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모든 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택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은혜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하는 존재구나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아래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에게 비춰주는 십자가 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긍휼을 얻고 화목함을 누리게 되어지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냐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전달한 얘기를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서론과 그리고 사설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부분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이해하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바로 이 화목케 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 화목케 하심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나를 불쌍히 여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고 성경을 얘기하죠? 그게 또 다른 얘기로는 화목케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다 같은 겁니다. 의미가 전체적으로 같이 통하는데 단어의 표현법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화목케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만물이 화목케함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서 화목을 누렸느냐를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입에서 열면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경제,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군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입을 열면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상관되어져서 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화평을 누리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진 상태예요. 지금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진짜 이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입니다. 그곳에 가서 긍휼을 구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전하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심을 준 자들이 이거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카탈라소. 카탈라소가 뭐냐면 교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환하다, 화목하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교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긍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거잖아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시면 안 돼요. 조시는 분들도 눈을 뜨셔서 이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교환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게 화목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에서 사람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의 생각을 교환해 주는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갑니까?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요? 세상을 향해서 충만한 생각과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로 그들의 생각을 교환해 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이 두 번째가 되어져 있어야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앞에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자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는 자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많이 범하는 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도 쓰고 사람 편에도 쓰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맞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맞아 전도사님, 목사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사람 편에서 쓰려고 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 편에 설 필요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갖고 있는 너의 마음을 그의 마음과 교환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 화목해하는 자로서 나갈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려고 하다가 같이 그 상황에 빠지게도 되어지고 그 시험거리에 같이 들어가기도 되어지고 사람에게 우리가 분명히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떨 때는 침묵했던 것이 어떨 때는 같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후주를 넣어줬던 것이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영영 못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또 많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앞에서 타협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의 그런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래 하고 위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걸 원하는 거지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누가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도 듣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죠.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맞는 얘기인데 오늘 막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서 아내한테 막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고통스러웠겠네.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 이거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왜 저렇게 해? 말하고 싶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분명히 위로를 받아야 될 게 있죠. 그죠? 인간 편에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밀어주고 당겨줘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한 부분, 신앙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떤 모종의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의 립서비스와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거는 죄 때문이라면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징계이면 징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인간미가 떨어지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포. 그러면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부 간의 대화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가운데, 또 자식과 부모의 대화 속에서, 이웃 간의 대화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십자가로서 화평을 누린 자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과 그의 상한 마음을 내가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고, 그것을 놓고 대신 아파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단 뭘 전해요? 십자가를 전해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 너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해봐야 소용이 없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외에는 방도가 없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눈물로써 울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를 막 위로해 주겠다고 막 여행을 가고 막 음식을 먹고 옷을 우리가 같이 막 사고 가방 바람 쐬겠다고 해서 막 레저를 하고 절대 사람 안 변합니다. 그거를 사람이 길들여지면 뭐예요? 다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엔 뭐 안 주나? 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은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길들여지기 마련인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는 것.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로 미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의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와야 되냐면 만물이 화목해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고 관용하려는 입장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죄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려는 그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았던 바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정죄하고 또 욕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을 통해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화평을 누렸느냐? 십자가의 화평을 맛보았느냐? 그런 질문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 향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 입을 크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니. 채운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입을 크게 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함으로써 입을 크게 열라고 하니까 입을 더 크게 여는 사람이 복 받을 줄 알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사람들에게 가니까 복 받으려고 입을 크게 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잘못 인용해서 기도하는데 입을 열고 있는 분들이 있고 하고 복 달라고. 예? 제비가 입을 크게 열어야 거기 그 안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니까 진짜 설교 가운데 그런 걸 얘기하는 분이 입을 크게 여세요. 지금 기도하시는데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 그거 채울 겁니다. 했더니 그 회중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니라고 그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들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어요. 언약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가 되어지지 않았냐고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온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입이 열리고 너희들 향하여서 넓어졌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 구하는 그런 자로서 자기가 열려지다 보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뭐를 누리는 걸 알았어요?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걸 아니까 열린 마음이 그들에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린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려운 게 앞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니까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바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바로 누가 좁아졌대요? 자기는 좁아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안에서 좁아지진 않았는데 뭐가 좁아졌대요? 너희 심정 안에서 좁아졌다는 거예요. 너희 심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심정이 좁아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긍휼 구하는 마음으로 열고 나와야 되는데 좁아져요. 어떤 일들이 좁아지게 합니까? 사람에 대한 일로서 사람에 대한 평가와 사람에 대한 그 관계와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의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이 눈이 가려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사단이 그 눈꺼풀에다가 뭐를 딱 씌워 놓으면은 사람이 뭐를 하기만 해도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건데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둥 뭐 그런 사랑해서 한 건데 그거를 온전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사도 바울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서 화평을 누린 자라면 진짜 뭐가 변화되어졌고 뭐가 잘못되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심정이 좁아진 거니까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가 너희들의 눈을 가렸고 뭐가 너희들의 귀를 막았는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로 부성애적인 권면을 하죠.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갖고 그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여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화평을 누린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사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바로 주의 말씀에 눈뜬 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 직장도 사회도 우리 속한 우리의 교회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이제는 안 된다고 할 때에 눈뜬 사람 오늘도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의를 전달하는 자로서 나갈 때에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십자가의 의를 전달하는 자가 맞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으로 사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셔서 자녀를 삼으시고자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나의 생각, 나의 그런 모든 마음,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체면들을 내려놓는 걸 통하여서 바로 그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도권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의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십자가의 화평을 누렸다면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긍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은혜를 통해 구별되기를 소망하라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여기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불신자와 분리된 성별된 삶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극과 극의 대조가 되어지는 것이 14, 15, 16까지 쭉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면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극과 극을 대립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그냥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세상과는 단절되어진 모습, 세상과는 구분되어진 모습,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게 이 거룩, 구별과 구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다른 어로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카다시라고 하는데 그 카다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그냥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세상과 똑같이 죄악을 범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별되어지는 거죠. 내 것으로 정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 자녀가 극성맞고 또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못나도 이뻐도 사랑스러워도 내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명하셨다고 하는 게 바로 거룩이고 이 거룩의 기원이 된 사건이 있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레위인들이 그 모세가 부재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과 그 근심에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지고 내려와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죠. 십계명을 갖고 법궤를 갖고 내려왔다.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내려와요.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지금 막 우상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서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뛰노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뛰노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때에 지금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섰던 자가 누구예요?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 우상 앞에 절하는 너희의 가족과 친지들을 가서 칼로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응했던 레위인들이 갔던 모습은 예전에는 그가 칼로써 망하는 자였는데 바로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한 족속을 칼로 망하게 했던 자가 레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칼로써 다시 흥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여호와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이게 바로 구별되어진 것. 이게 바로 구분되어진 것. 거룩의 기원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그 화평함을 위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립 위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 정지사님 할렐루야 살아나셨어요. 네.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대요? 토하여 내치리라. 중간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은 중간이 존재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중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연옥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어떤 사람도 다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만 안 믿었는데 우리가 헌금 많이 해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선과 악과 의와 불의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긍휼과 그리고 벌, 명확하게 두 가지로서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중간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목이라는 그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죠.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교환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과 만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함께 매지 말래요? 멍에.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서 밭을 가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뭐예요?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바람에 이렇게 의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어라고 할 때가 있고 맞지 않는다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은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힘듦은 내가 만든 올무에 걸려져 넘어진 것뿐인데, 거기서 죄를 밝히고 그의 그런 모든 실상을 얘기해서 회개하게끔 나가야 될 그런 말 속에서 잘못되어진 하나님보다 넘치는 사랑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신데 어떨 때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방법을 갖고 사람에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을 명확히 그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런 악한 뜻과 죄악의 그런 모든 것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 레위인들이 그 칼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 편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는 거예요. 다 반대된 개념이죠? 의와 불법, 만나야 만날 수 없는 것, 그리고 빛과 어둠, 반대되는 거잖아요. 어둠은 어두운 것이고 빛은 빛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함께 갈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중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중간을 원해서 그 중심을 갖고 나가야 될 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거기서 돌아서라고.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하고요.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분, 벨리알은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통하고 있는 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바가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얘기하다가 잘못된 가치, 썩어질 가치, 무가치한 것에 같이 연루되어지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상관하냐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어진 것을 설파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은 그 설파되어지는 걸 차단하라는 거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것이 사람들에게 침투되어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6절에 성전과 우상 똑같이 얘기하죠. 성전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바로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장소. 그래서 이 반대되는 개념 속에 의도, 빛도, 바로 그리스도도, 성전도 바로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무가치한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고 사람의 그 부패한 그 본성을 형상한 게 우상이잖아요. 이것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별되어진 것, 구분되어진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심을 받은 자는 그러면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편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바로 구별이고 이게 바로 구분되어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진짜 십자가의 화평을 경험케 되어진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6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16절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이죠. 18절에서는 뭐가 나와져 있어요? 아버지, 자녀 이렇게 나와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부르냐면 죄인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죄인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분이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는 먼저 그분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부르는 분. 오늘도 긍휼을 구해야 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분, 창조주 되시는 분, 그분을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구해야 될 자들이, 긍휼을 구해야 될 자들이 오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정한 자에게 나타나는 구별되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택정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진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나오지 않을 수 있죠. 아직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한 존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나중에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긍휼이 여기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깨끗게 하심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면 이제는 그분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부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구함과 간절함과 갈망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내가 모든 걸 걸고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이게 진짜 안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 잘 듣고 나서 지금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딴소리를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다른 행동을 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버젓이 그 일을 하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래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한 자는요, 거기서 맞아 하고 끝납니다. 근데 깨달은 자는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쳐요. 그리고 자꾸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누가 바라보라고 시키지 않아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몇 번 바라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삶 속에서 못 바라보는 것도 죄스럽고
바라봐도 더 바라보게끔, 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 진짜 세상 말인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예, 아우, 우리 교회 식구들 연애세포들이 다 죽으셔가지고. 그 연애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 이게 없다면은 오늘 교회를 다니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성소로 그 모든 걸 가르는데 성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가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구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긍휼 구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게 갈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바로 구분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셨는지 은혜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 17절에도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그곳에서 구분되어지라는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백성은 긍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곧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백성이 되어졌냐는 거죠.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 긍휼을 구하는 자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하듯 그 자녀에게 품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원초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부정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점 찍으셨어요. 자신의 것으로. 그러면 그 누가 반박할 리가 없습니다. 섭리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뜻으로 바꾸신대요.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이끄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 십자가의 화병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진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요?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갈 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되고 너는 자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말씀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래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 자신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어지고 이미 자녀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또 이것이 확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돌아봄과 그 삶의 열매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세 번째 말씀하고 저번 주에 나왔던 첫 번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오늘날 그분이 나를 구분하고 구별되어지면은 이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분이 바꾸셨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습이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중간부에 있었던
그 화목해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